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훔과 느니에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나와 느니에를 봤는데요. 오늘은 나훔과 느니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나오는 느니에, 오늘은 나훔서에서 나오는 느니에. 이 요나서에서 나오는 느니에와 오늘 나훔에서 나오는 느니에는 대략 한 10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느니에를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오늘 이 나홈의 느니에에서는 하나님이 느니에를 진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느니에의 과거가 어찌됐든 이 요나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느니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나홈에서는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느니에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뭐죠? 이 같은 하나님, 같은 느니에인데 왜 그때는 느니에를 사랑하셨고 지금은 느니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나홈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아스루의 수도입니다. 아스루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국이에요. 제국. 아주 큰 나라. 이 세계의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이 아스루가 역사상 처음 등장합니다. 제국이라는 나라의 처음은 아스루입니다. 여러분, 이 제국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넓히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과정이 너무 잔인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아수르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게 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수르는 포악하고 잔인하고 음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 이 느니웨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런 니느웨에게 100년 전에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은 그때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니느웨가 시간이 지나 어떻게 됐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쪽만 부각해서 나에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요나서에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나서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나홈서에서는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심판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 나홈서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스토리가 없어요. 요나서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느니웨를 사랑하시는지, 요나는 민족의 원수의 나라 그 아수르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느니웨의 반대쪽 다시스의 배를 타고 도망가죠. 풍랑을 통해 요나는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느느웨로 가도록 3일 동안 요나를 운반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이 스토리를 기획하고 전개하셔서 결국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시죠. 하나님이요. 자, 우리는 이 요나서의 스토리를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나홈서는요, 아무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1장부터 3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홈의 입을 통해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끝. 귀에 없습니다. 끝납니다. 심판하겠다라고 그냥 3장까지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끝입니다. 나홈서는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니느웨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사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2000년 동안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서나 나홈서는 신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도시를 발견을 못했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도시는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840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턴 헨리 레이어드, 그냥 레이어드라고 부를게요. 이 레이어드가 니느웨를 발견했습니다. 이 레이어드는 원래 고고학자는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 변호사를 꿈꿨던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그 레이어드가 고대 근동 지역의 유적에 관심이 생겨서 중동으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지나가던 땅의 흙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른 걸 발견하고, 혹시 여기가 니느웨가 아닐까라는 의심으로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발굴이요, 역사상 위대한 고고학의 발굴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 흙더미 6m 밑에 거대한 도시, 바로 니느웨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굴 후에 복원된 니느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니느웨는 그냥 단순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규모가요, 엄청났습니다. 성의 규모가, 성의 지름이 12km나 된다고 합니다. 12km. 그러니까 요나가요, 니느웨를 보고 그 규모에 엄청 놀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3일은 걸어 다녀야 다 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요나서에서요. 여러분, 그 당시 성의 규모, 이 당시는요, 니느웨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보다 더 오래된, 어쨌든 2500년 전의 도시거든요. 2500년 전에 이렇게 큰 성은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양 도성, 조선의 이 한양 도성도 작은 성이 아닙니다. 큰 성입니다. 여기도요, 지름이 대략 4.5km입니다. 4.5km. 그런데 니느웨는 훨씬 오래전, 2500년 전에, 그러니까 한양보다도 훨씬 오래된 도시가 한양보다 2배 이상 컸다라는 거. 이건 시대적으로 정말 엄청난 크기입니다. 근데요, 크기만 엄청난 게 아니라 이 성이요, 그 방어 태세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니느웨 성 가운데 강이 지나가는데요, 그 강을 이용해서 성 전체의 외곽을 인조강을 만듭니다. 인조강, 인공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용 도랑을 팝니다.
그거를 해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해자. 방어용 도랑, 방어용 인조강. 그걸 해자라고 부르는데 그 인조강 해자의 규모가 어떠냐면 폭이 20에서 50m라고 합니다. 폭이. 강의 폭이. 그리고 깊이가 5m에서 10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적들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성입니다. 이 니느웨 성은요. 왜냐하면 적군이 이렇게 성벽에 닿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성벽 앞에 강이 있으니까. 인조강이. 그게 얼마네요? 폭이 20에서 50m. 깊이가 5에서 10m. 그러니까 적군이요. 성벽에 닿을 수가 없으니까 공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성벽에 닿아야 사다리를 놓든 성벽을 부서뜨리든 할 텐데 그냥 성벽의 접근조차 어려웠던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이 니느웨가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됩니다. 이 바벨론은 어떻게 니느웨를 무너뜨렸을까? 일단 이 바벨론은요,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 자, 그 역사 속의 제국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보면요. 첫 번째가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이 메데와 바사. 지금 여기에 메데가 나왔었죠. 메데와 바벨론이 연합해서 니느웨를 부십니다. 근데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메데가 바사라는 나라에 흡수가 됐어요. 이 바사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가 아수르, 두 번째가 바벨론, 세 번째가 메데와 바사. 이거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 이렇게 제국으로 존재했던 나라들이죠.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 일본이 제국을 꿈꿨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는 못했죠. 여하튼 이 바벨론과 메데가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쳤는데, 니느웨 성을 쳤는데, 이 니느웨 성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잘 지어지고 튼튼하게도 지어졌고, 또 방어 뭐죠? 아까 그 뭐라고 했죠? 해자. 방어용 도랑. 이 해자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니느웨가. 이 접근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 니느웨 성이 멸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무너졌을까? 과연 이 니느웨의 가장 큰 방어벽이 뭐였어요, 여러분? 해자라고 했죠. 해자. 인공강. 물이죠. 물. 이 니느웨의 가장 큰 방어벽이 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사용해서 니느웨를 무너뜨립니다. 엄청난 홍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일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의 일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때부터 바벨론과 메데의 연합군이 성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니에는 자신들이 가장 의지했던 인공강, 이 해자를 믿었지만 그 해자 때문에 이 느니에는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 또 홍수가 있었는지 그 느니에 위로 흙더미가 6m가 쌓인 채로 몇천 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홈은요 1, 2, 3장을 거쳐서 느니에 성의 멸망을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침을 들었던 니느웨 성 안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봤듯이 그들은 이 강력한 방어 체계에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홈이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아무 타격이 없었고요. 도리어 나홈을 비웃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 성은 못 건드릴걸?
이 성의 방어는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깰 수 없어. 그랬던 느니에가 너무 쉽게 무너졌죠. 마치 하나님이 입김을 후하고 부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쌓아놓은 니느의 성이 있다면 그 성은 하나님 앞에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모래성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우리를 찾아오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찾아올 때마다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해서 또 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또 일어나야 합니다. 또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멈출 수 없는 달리기와 같이 계속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는 인간은 다른 무언가로 그 영혼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니느의 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니느의 성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요 여러 죄악이 있습니다. 특히 내 안에 막 일어나는 이 감정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 미움과 증오. 우리는 그 감정이 밀려올 때 그 감정의 원인을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사탄입니다.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 사람을 통해 공격해 올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적은 나의 마음입니다. 적은 오직 사단입니다. 사람은요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도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 미움과 증오의 감정과 더불어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 욕심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영혼 구원의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욕심을 위해 하나 되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저는 라오스로 출발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의료 선교와 아이들 교육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그 선교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요 이런 영혼 구원의 욕심, 그 욕심만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잘못된 감정과 욕심 외에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나열하면 끝도 없겠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부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은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데 바로 죄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면 죄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른 죄악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자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자라는 겁니다. 제 딸 수아가요, 이 아빠의 큐티 잔소리에 치를 떱니다. 제가 잔소리를 잘 안 하는 아빠거든요. 근데 유독 이 큐티에 대해서만 잔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 습관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죄악은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니의 성처럼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우리의 영혼을 죄에게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우리 영혼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주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를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나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